오늘은 이렇게 성스럽게 생전 예수제 회양하는 날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든 우리 불자님들 참으로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생전 예수제다.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쌓는다. 그 좋은 생전 예수제, 살아생전에 공덕을 쌓는다면 매일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꼭 윤달 돌아올 때만 할까? 그죠? 아니 맛있는 거는 매일 먹어야 좋지 꼭 잔치날만 먹으려 그래. 예.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이치가 있더라. 3년에 한 번, 그것도 한 달. 그거는 뭐냐 하면 네 할 일 다 했나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인도 환생한 거지만 또한 다 하지 못한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한 거거든. 다 하지 못한 인연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은 그 빚을 갚느라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니었잖아. 나는 나로 태어났는데 누구 집 몇째 딸 노릇하다가 시집가면 누구네 며느리가 됐다가 누구네 엄마가 됐다가 그죠? 이제 누구네 할머니도 늙어가고 있잖아. 내가 없어. 왜? 이 몸뚱아리는 업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네 할 일 다 했나 이 말은 이제 업을 좀 갚았나 빚을 좀 탕감했나. 우리 여기서 사무실 그 사무장 우리 청아보살이 빚이 제일 많대. 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누구는 뭐 몇 냥에 그죠? 경전은 몇 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시주하라는 얘기 무슨 경전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 업을 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예수제를 하면서 저도 가끔 돌아가신 저도 이제 고아잖아요. 그죠? 어려서 참 잔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숙제했냐? 공부해라. 그게 모시받기도 하기 싫은 거잖아. 숙제는 빚이요. 그죠? 학교에서 내준 빚이잖아. 근데 그 숙제했냐? 공부해라. 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 노인네의 그 잔소리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빚이었을까? 공덕이었을까? 아, 내가 그때 그 노인네 말 좀 들었으면 나 서울대학 갔어. 아, 공부 안 하고 도망다니고 노는 바람에 부산대학교 갔거든. 조금만 더 했으면 서울대학 갈 수 있었겠죠. 근데 빚을 갚는다. 네 할 일 다 했나 이 말이 뒤집으면 손바닥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업을 씻어내는 거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공덕을 쌓는 거야. 숙제는 빚인데 숙제하면은 공부가 되고 성적이 올라가니까 복덕이 쌓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빚 갚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3년 동안 공덕을 닦아라 이 말인 거예요. 공덕을 닦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3년 동안 공덕을 닦은 불자님들이 윤달 돌아오면 이제 한 달은 뭐 하는 달? 쉬는 달. 부모님을 위해서 옛날에는 묘도 손보고 그죠? 뭐 이장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제도 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은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인연을 다 내려놓고 인연의 울타리 속에서 얽혔잖아. 이제 부모의 인연도 다 했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묘하고 이장하고 손 다 보면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상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윤달은 뭐 하는 달? 쉬는 달이다. 무엇을 하는 달이 아니.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빚도 갚지 아니하고 공덕도 쌓지 않는 사람이 윤달 들어왔다고 기도비 내고 예수제 한다고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 뭐하러 맨날 절에 다녀. 죽기 전에 나무함의 탑을 관세음보살 10번만 하면은 극락왕생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것만 딱 써놓으면 돼. 내 죽기 전에 10번만 관세음보살 하자.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아뵙느냐에 따라서 업이 녹아져 내리고 공덕이 쌓이는 것이지, 예수제 한번 한다고 3년을 놀다가 한 달 기도한다? 도둑놈신 뽀여.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진정한 의미의 예수제는 뭐 한다? 쉬는 거다. 3년 동안 공덕을 쌓은 불자들이 이제는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무심하게 쉬는 것.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께서도 10가지 무심 공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찰이거든. 각찰 그랬어요. 각찰인지 교찰인지 모르겠지만 내 주의 인연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다니다 보니까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업에 끌려다녔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는 깨어 있어라. 살피라는 거예요. 빚을 갚더라도 요거는 누구네 면양빚이고 요거는 누구네 면양빚인지 알면 쉽게 갚겠죠. 업이라는 것도. 그래서 보조 진울 선사께서는 첫 번째 뭐다? 3년 동안 살펴라.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업이 있는지. 그죠? 그 업을 참고로 공덕을 쌓아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빚이 많으면 많을 만큼 내가 닦아야 될 공덕이 많은 거니까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투덜대고, 그죠? 누구 탓하지 말고, 신랑도 자식도, 그죠? 나쁜 마음이 있어서 날 괴롭히는 거 아니야. 전생에 빚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걸 또 욕을 해. 그럼 또 뭐가 된다? 또 업이 돼갖고 내생에 또 괴롭히겠지. 그래서 진울선사께서는 각찰, 교찰, 깨어있는 상태로 살필 줄 알아야 돼. 원수가 아니라 빚이구나. 업이 아니라 공덕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성찰을 통해서 뭐다? 공덕을 쌓으면 이제는 윤달 돌아오면 근심 걱정 없잖아. 그래서 푹 쉬라는 거. 그래서 보조 스님은 휴 그랬거든. 쉬는 공부하라. 근데 쉬는 공부는 노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쉰다는 것은요, 들판에서 열심히, 지금도 저기서 풀 뽑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 들판에서 농사 짓던 농부가 잠시 나무 그늘 아래에 기대고 있는 게 휴식이거든. 3년 동안 공덕을 쌓은 사람이, 그죠? 모든 걸 내려놓는 걸 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제 때는 뭘 하려고 안 해도 돼. 부처님 전에 와서 쉬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와서 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공덕을 쌓아왔다면 예수제 때는 더 이상 공덕을 쌓지 않아도 된다. 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10,000가지를 실천한 불자들이, 모든 공부를 끝마친 수행자가
한 소씩 내려놓는 그게 바로 예수제다. 그죠? 만 가지를 실천하되 한 가지 상도 이제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전에 저쪽 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생은 왜 중생이냐 하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만 가지 상을 내는 게 중생이고, 보살은 만 가지를 실천하되 하나의 상도 없어요. 무심하게. 여러분들이 집안일 할 때 오늘 아침부터 일기 적은 사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10분에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그죠? 무슨 빨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랑한테 이렇게 견정대미로 본 적 있어요? 자식한테 이 애미가 오늘 요만큼 일을 했다라고 자랑해 본 적 있어? 그걸 무심이라 그래.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만 가지를 행하지만 한 가지도 내세워 본 적 없잖아. 이게 이제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면은 주부일 뿐이지만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 가지를 3년 동안 행하되, 그죠? 예수제를 하면서 내가 상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내가 누군데,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쉬지 못하면 만 가지를 행한 게 뭐가 된다? 내세의 업이 되는 거야. 만 가지를 행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생각이 붙으면 행한 것이 내생의 업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 가지를 행하더라도 한 생각도 없으면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로 뭐 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무한 공덕을 쌓으시고, 그 공덕을 쌓되 한 가지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아니고 무심하게 행하면 결국은 뭐가 된다? 내가 보살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린다. 생각이 없어.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이 많아지면 다 망상이라 그러잖아. 나는 지금 부처님 뵈러 왔지요. 아이, 집에 두고 온 서방님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나는 저래 부처님 보러 왔잖아. 집에 물난리 나도 그거는 내가 집에 갔을 때 물난리지, 내가 절에 부처님 뵈러 왔을 때는 집에 물난리 나더라도 나는 오직 내 안에 뭐다? 부처님만 모시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그걸 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으로 가득 차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질 않죠. 내 안에 부처님이 없으니까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 생각, 돈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무심하게 오직 내 안에 뭐 부처님을 모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다 보면, 그죠? 부처님과 닮아가잖아. 화두인데 나는 누굴 닮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이고, 신도님들도 가끔 그러더라. 어째 스님은 부처님 조성하면 스님 얼굴하고 똑같은 부처님을 조성해요. 그러더라고. 저 절에서도 부처님 조성하고 이렇게 해봤더만 다 내 얼굴 닮았대. 아니, 부처님이 내 얼굴 닮았겠어? 내가 부처님 얼굴 닮았겠지. 부모 자식은 말이요, 유전자로서 닮아가지. 유전자가 하나잖아. 유전자 검사하면 나온다며. 부모 자식인지 아닌지. 그 유전자 때문에 닮아. 근데 생팡 남인 부부는 왜 닮아? 아이, 세월 가면 닮는다며. 부부는 업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울타리 속에서 찢고 뽑고 싸우지만 업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싸워도 네 생각 내 생각이 거기서 거긴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업이 같아지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또 닮아가. 아이, 우리 원정 스님하고 내하고 닮았대. 내가 보기에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닮았는지 몰라. 우리 원어 스님하고 내가 닮았나? 아, 스님들은 뭘로 닮는다? 수행력이. 부처님을 향한 수행, 깨달음을 향한 공부를 같은 마음으로 하니까 스님들은 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누굴 닮아가? 신랑하고 닮고 싶은 사람. 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원수 같은 신랑하고 닮고 싶지 않아. 그죠? 예? 여러분들이 닮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부처님이다. 그죠? 근데 나는 우리 원정 스님을, 주지 스님을 보면 주지 스님이 저기 부처님을 닮아야 되는데, 회주 스님은 부처님 닮은 것 같은데 우리 주지 스님은 부처님 닮은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에. 하루 종일 도량에서 풀 뽑고 기둥하고, 여기 그 법계도 저거 말뚝 박느라고 수제 났을 때 다 치우고 또 말뚝 박고.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 누굴 닮았나 보니까 부처님도 조금 닮았는데, 이 뒤에 있는 동진보살, 이 영탑사 가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어디 외출하면 적당히 놀다 와도 되거든. 새벽에도 들어오잖아. 저리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람 수호하는 우리 동진보살과 너무 닮은 것 같아. 예? 하는 역할도 그렇지만 얼굴도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 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장님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굴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부처님을 닮아. 그래서 만 가지를 행하되 무심할 수 있으면, 만 가지를 실천할 때 이 안에 누가 있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처님 모시고 사는 게 무심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 이제 밥을 하고 신랑이 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더라도 보살심으로, 아이고 사업하느라 힘들구나. 그지? 여기저기 깨지고 얻어맞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하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마음이 보살심이잖아. 그지? 그 마음이 무심하게 치우되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신랑하고 얼굴이 닮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살님과 얼굴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죠? 무심하지 못하면,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지 못하면, 여기서 아까 우리 원타 스님 나무함의 탑을 연불 잘하대. 아이, 내 상자지만 참 우리 원어 스님도 그렇고 이렇게 연불 잘하는 똘똘한 놈들만 여기 다 있어. 한두 놈 꼬다가 저 딴절에서 좀 써먹고 싶은데, 아이, 그게 안 되네. 인연이라서. 그 나무함의 탑을 하잖아. 그죠? 나무함의 탑을 할 때 이 안에 나무함의 탑을 있었나? 아, 그래? 아이, 그러면 좋죠. 나무함의 탑을 하다가 갑자기 집 생각나고, 그죠? 옆에 부딪히면은 더운데 짜증나고, 이거는 내 안에 부처님 모시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 닮아가다가 삐끗하게 되고, 닮아가다가 삐끗하게 되는. 그래서 연부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모든 업이 만 가지를 실천한 3년 동안 공덕을 쌓았다면 예수제 한 달 동안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업도 나를 힘들게 할 것이 없다. 그러니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빚이 있는 중생이, 그죠? 은행 가는 게 두렵지. 빚이 없으면 신나잖아. 왜? 찾는 일밖에 없는데. 업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은행 바꿔야 될 때 다가오잖아. 그죠? 업이 더 많은지
공덕이 넘쳐나는지.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 기도는 용광로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왜 일주일 만에 공부를 끝마칠 수 있다 그랬냐 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잡티 하나 없는 순수한 불꽃일 때는 그 무엇도 다 녹여내잖아요. 그죠? 저 태양의 저 용광로 보세요. 저 태양의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나만 알 게 없잖아. 뭐든지 다 녹아버리잖아. 근데 그 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 불꽃이, 기도할 때 무심하지 못한 내 불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하지 마. 왜? 부처님을 믿고 맡기면 되지. 애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이 제일 편하죠. 그렇게 떼쓰고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뚝 굳히고 새근새근 잠들잖아. 왜? 그냥 믿으니까. 왜라고 할 필요 없어.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화라산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업을 녹아져 내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제를 지내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제.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 저희 돌아가신 이 노인네도 그 학교를 못 나와서 이제 업문을 못 깨우쳐서요. 글을 못 배웠다고. 근데 이 노인네가 제가 이제 17살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까불락까불락 하다 보니까 이 노인네도 어떻게 자식 따라간다고 제 호주머니에 언제나 염주가 이게 있었어요. 학생 때니까 여러분들처럼 목에 하거나 손에 감고 다니기는 뭐 해갖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필요할 때 기도하고 넣고, 그걸 이제 어머니께서 아시고 아침마다 요거 꺼내가지고 절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싹 돌아서 싹 집어넣어 놓고. 근데 이제 이 노인네가 업문을 못 배웠으니까 천수경을 못 읽네. 새벽 예불을 부산에 가면은 전포동 감로사라고 있는데 종소리가 댕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가셔서 기도하고 이제 물 길러 가지고 오시는데 업문을 못 깨우쳤으니까 천수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글을 배우시더라고. 천수경 읽으려고 글을 배우신. 뭐 옛날 어른들 다 그래. 안타깝게 생각할 거 없어.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제 경지였으면 글 배울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는 제가 배움이 공부가 약해가지고 그냥 지켜만 봤었는데 이 업문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태어나거나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 그 노인네 중에 한 분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업문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천수경도 못 읽고 반야신경도 못 읽고 남들 웅얼거리면 그냥 뒤에서 웅얼거리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기도할 때 기도는 못하니까 아예 기도할 때는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저렇게 풀을 뽑고 후원해서 봉사만 하다가 남들 기도 다 끝나고 나면 혼자 법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법당에 들어오니 업문을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법문도 잘 못 알아들어요. 윤회라든지 공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단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법문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네는 뭘 했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든 우리 관음보살님이 어디 계실란가 모르는데 어디 이렇게 가보면 관세음보살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죠? 고려시대 불화, 백위관음, 수월관음 이렇게 보면 이 수월관음, 백위관음 보살을 보고 개송을 하나 읊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법문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백위관음 무설설 함순동자 불문문이라. 이게 뭐냐면은 벽에 그려져 있는 그 수월관음도를 보고
옛날 어느 선지식이 읊은 식구거든요. 이 부처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부처님 법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이, 그냥 웃고만 계시지. 부처님은 뭐 법문하는 거 봤나? 꿈에나 가끔 나타나요. 번호나 좀 일러주면 좋으실 텐데 번호는 안 일러주시고, 꿈에는 가끔 나타나시는 저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백이관은 무설설이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내 눈앞에 계시지만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남순동자 불문문이라, 법문을 듣겠다고 그 밑에 조그만한 애기 동자 있잖아, 그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남순동자거든. 그 남순동자 뭐예요? 한마디 말도 들은 바가 없어. 불문문이다. 무설설이요. 관세음보살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남순동자는 한마디 법문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 얘기를 이제 개송으로 읊은 거거든요. 근데 이 노인네가 뭐 한다? 관세음보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찌들어 있던 이 어른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만 쳐다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하염없이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와서 봐도 기도할 때는 없고 법문할 때는 없는데, 그 혼자서 그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백이관음보살님을 쳐다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이, 저 노인네는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연불도 못하는데 뭐 저렇게 부처님 앞에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어요? 모든 만 가지 행을 다 하신 어른이, 그죠? 자식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만 가지 일을 다 하신 어른이 부처님 앞에 와서 그냥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만 우러러 보고 있으니, 어느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미소가 하나가 되는. 처음에는 저 노인이 왜 그러지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얼굴이나 이 노인 얼굴이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이나 누가 누군지, 그죠? 관세음보살이 관음인지, 이 노인네가 관음인지,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 없어요. 절에 왔을 때는 만 가지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철학무의 한도인이 푸제망상 불구진이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끝마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 업으로 얽혀 있는 존재잖아. 윤회했다는 것은. 그러니 만 가지를 다 해야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니까, 그죠?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거다 저거다,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무슨 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기도한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노인네 뭘 했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연불 한 자락 하지 못한 이 노인네가 보살로 화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로 화연을 하니까 세상의 업이 다 녹아져 내렸잖아. 그러나 세상에 인연은 남아있으니까 노인네라는 인연은 어쩔 수 없잖아. 그 노인네가 한순간 왕후장상으로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 봐야 배운 바 없는 등구분 노인네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업에 구속당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제는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만 가지를 행하면서 무심하지 못하면 또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윤회의 씨앗이 되는 거고, 부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무심할 수 있으면, 무심한다는 뭐예요? 부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이 노인네는 관세음보살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미소가 나와지잖아. 여기에 모시지 못하면 여기에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밥이 있고, 그죠? 이렇게 이게 찌그러든단 말이에요. 그 이쁜 얼굴이 남편, 자식, 돈 뭐 이렇게 찌그러들잖아. 근데 부처님을 딱 모시는 그 순간 오직 부처님밖에 없잖아.
망가지를 실천한 이 중생이 무심한 공부를 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되더라? 불보살로 화연하더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예수제 회양하면서 화두는 그거예요. 나는 부처님과 닮았는가? 영감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과 닮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부처님과 닮았는가? 아니면 나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죠? 스님들처럼 일찍 출가해서 이 길을 간 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의 망가지행을 다 실천한, 그죠? 세상사를 끝마친 분들이잖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분들 아니야. 이제 간다고 해도 아실 거 없어. 이제 간다고 해도 아실 거 없는 여러분들이 왜 업하고 친하려고 해? 업하고 친하려고 하지 마요. 내 생에 다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30대가 그렇게 좋으면 30대로 다시 돌아갈래? 다 싫대. 또 돌아가가지고 또 죽기 살기로 그걸 해야 돼. 30대로 돌아가기 싫은 사람이 왜 윤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생전 예수제예요. 죽기 전에, 새로 윤회하기 전에 공덕을 쌓아서 업에서 자유로운 여러분들, 그게 뭐다? 업에서 자유로우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 이제 부처님만 보는 거요. 나중에 연불할 때, 그죠? 연불은 스님이 잘하니까 스님한테 맡겨. 망치질은 영감이 잘하면 영감한테 맡기죠? 연불은 스님한테 맡겨. 내가 뭘 연불하려고 그래. 그죠? 부처님을 우러러봐. 그러면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다고, 어이구, 이거 부처님 계시네. 하고 그냥 가잖아. 그치? 뭐 증명서 내고, 내 대학 나오고, 내 금강경을 외우고, 법화경을 공부했다. 안 내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제 회양하는 여러분, 부디 부처님을 닮아가는 영탑사 불자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회양 본문을 짧게 마치고 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멸합수 상존